북한 인민군 12,000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일선에 배치돼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북한 군인들이 안 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로 포격전이기 때문에 포탄에 다 희생되는 총알바지가 되겠지요. 벌써 장교 8명이 전사했다 하니까 사병들도 많이 희생됐겠지요. 그리고 북한 인민군이 현장에서 탈출을 해서 심지어 자유세계로 도망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민군이 12,000명이나 전선에 배치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군대는 파견하지 못하더라도 살상 무기, 포탄 같은 것, 미사일 같은 것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포탄이 350만 있습니다. 155mm 포탄이 350만, 그리고 105mm도 한 340만. 나토, 미국 전체 합친 것보다 우리가 포탄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이 탓으로 우리가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포탄이니 전차니 심지어 비행기까지 수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지만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지 말고 전쟁 후에 한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게 좋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나토, 미국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맡기고 우리는 그 넘쳐나는 포탄을 나토나 미국에 팔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무기를 사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그래 하는 것이 그는 국가 이익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내년 전반부까지는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되겠지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래학자, 지정학자의 견해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G7 시대가 지나간다. 아시아의 일본, 유럽의 6나라 합친 7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G7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실현될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손꼽기를 거츠 시대라 그럽니다. GUTS. G는 독일, 저머니,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뒤에 또 G7 시대 지난 뒤에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 끝난 뒤에 러시아에는 한국이 꼭 필요합니다. 푸틴이 그 자리에 있든 실각하든 한국에는 있고 러시아에 없는 거, 러시아에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거, 서로 보완 관계지요. 시베리아에는 한국이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김정은이 자충수를 떠서 이민군을 러시아 전선에 보냈는데 그것이 뒤집어 생각을 하면은 통일을 앞당기는 악수가 될 것이다. 우리한테는 좋은 수고, 북한으로서는 악수가 되지요. 그러면 북한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통일을 한 이후에 우리는 러시아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간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거, 시베리아에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 자작나무 숲이 끝이 없이 있습니다. 그걸 목재, 철강석, 가스, 석유, 히토류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묻혀 있는데 러시아는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데다가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돈을 다 써버려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국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유럽은 이번에 전쟁으로 서로 간에 등지게 됐으니까 유럽에서 손 떼고 동쪽으로 이래 시베리아 개발, 연해주 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본과 러시아는 서로 간에 분쟁 상태입니다. 그 일본 위에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이 북방 도서 4개 섬을 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서로 자기들 거다 다투고 있지요. 중국은 아주 러시아가 제일 겁내는 것이 중국입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은 그 동부 지방 시베리아 다 뺏겨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푸틴이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처신을 잘하는 게 좋지요. 성급하게 살상 무기, 포탄이니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말고 우리 실속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는, 한국 역사는 세계사의 발전에서 늘 중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옛날에 실크로드라고 비단길이죠. 비단길. 중국, 아시아 비단이 유럽으로 수출돼서 명품이랬습니다. 비단길 시대에 한국은 완전히 변방에 있으니까 혜택을 보지 못했지요. 그 뒤에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의 향신료, 요즘 커피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듯이 그때 향신료가 서방으로 많이 수출될 때 그때도 한국은 변두리에 있어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지요. 그 뒤에 이제 석유 시대가 왔어도 우리는 늘 변두리에서 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린다. 왜냐? 이제 전쟁 후에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서 울릉도 항을 거쳐서 사하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소련이 우리한테 사할린 섬을 사라고 자꾸 제안이 옵니다. 사할린 섬을 한국이 사라. 왜냐? 노태우 대통령 때에 그 어려운데도 러시아에 30억 달러를 빌려줬어요. 그걸 이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사할린 섬을 너희들이 맡아라. 그걸로 빚 청산하자. 그럼 사할린 섬에 거기는 우리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간 사람들이 전쟁 끝난 뒤에 일본이 러시아가 우리나라로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그냥 사할린 섬에 버려진 거지요. 그 사람들이 50년, 60년 긴 세월을 타향살이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한이 맺힌 섬이 사할린 섬이지요. 그런데 전화위복으로 지금은 사할리아 섬의 주인공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에 속하겠다. 또 푸틴 또 러시아도 아예 한국이 사할린 섬을 사라. 거기는 석유가 많고 여기에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국가 이익에 합하지요. 그래서 아주 일본이 배가 아파서 일본이 아마 소화제가 많이 팔릴 거예요. 응? 고생은 자기들이 했는데 이익은 코리아가 차지하냐. 그런데 그러면 북방 항로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릉도항을 거쳐서 사할린을 거쳐서 베링 해협이 있습니다. 베링 해협은 이 길이가 85km인데요. 저쪽 편은 미국 알래스카, 이쪽 편은 시베리아 소련이지요. 그 중간에 베링 해협이 있는데 딱 중간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 저쪽은 미국 땅, 섬 이쪽은 러시아 땅. 거기에 길이 나면은 거기에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지요. 지금 자꾸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녹으니까 지금은 거의 70% 길이 뚫렸습니다. 나머지 30%는 가려면은 얼음을 깨고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얼음을 깨는 배를 쉐빙선 그래요. 쉐빙선. 쉐빙선 만드는 기술이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통에도 푸틴 정부가 우리 한국 조선 회사에 쉐빙선 17대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 그 시베리아 그 베링 해협 개발하려면은 한국 조선사에서 만든 쉐빙선을 자기들이 사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베링 해협을 거쳐서 그걸 뚫고 나가면은 노르웨이가 나옵니다. 노르웨이 밑에 영국이지요. 그래서 부산에서 노르웨이 영국으로 나가면은 기간도 절반밖에 안 되고 비용도 절반밖에 안 되고 교통체증이 없어요. 지금 거기 운하 말라카 해협이나 그런 뱃길이 막혀가지고 운하를 건너는데 한 2주간씩 기다리고 그 비용이 막강합니다. 근데 북극 해협이 되면은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우리는 최고지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늘 변두리에 우리가 있다가 역사의 처음으로 중심에 떠오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북극 항로의 중심점에 서는 거이다. 이 구군이 열리는 거지요, 구군이. 그런데 우리 생각은, 내 생각은 그 백길 터지고 또 러시아가 김정은을 잘 달리고 미국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김정은 잘 설득을 해서 북한 길이 열리는 거지요.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시베리아 철도를 열게 됩니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저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으로 기차 타고 다니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한번 길이 열리거든 단체로 한번 갑시다. 단체로. 예. 그럼 우리 한국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뜨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이 종교개혁 주간 507년 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에 깃발을 올렸는데 지금이 2024년이니까 507년이 되는 거지요. 507년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너무 잠들었어요. 그건 아주 잠이 푹 들어버려가지고 깨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가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이반젤리스트지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가 아주 탄식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세계교회 주도력은 영어로는 이니시아티브 그래요.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교회, 한국, 미국교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로 넘어갔다. 섭섭한 얘기지만은 이미 넘어갔다. 앞으로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예측입니다. 나는 그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잠들었을 때에 세계 기독교를 복음의 역사를 깨울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 중국의 지학 교회, 북한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던 그 지학 교회 교인들이지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2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20만 명 중에 절반 정도는 예수 믿는 걸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성경 가진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게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거지요. 그들은 굶으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남조선 교인들하고 서로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 오기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630교회랬는데 싸그리 다 없어졌지요. 그걸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전부 복원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것이 북한이 그렇게 한국이 통일이 되는 게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이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국 교수가 쓴 이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요. 난 여러분이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서점에 가면은 다 살 수 있으니까 100년 후 조지 프리드만 교수 책을 꼭 읽어서 자녀들도 읽히고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2030년 안으로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90% 이상이 맞아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2030년까지 남북 통일이 될 것이고 중국은 어차피 시들어간다. 중국은 시진핑 이후로 중국은 점점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또 티베트, 홍콩 뭐 다 분리되게 되고 만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된다. 그러고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엄청 망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국제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게 된다.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힘을 이루면은 북한은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느끼고서는 이번에 인민군 12,000명이 러시아로 보내니까 중국이 무슨 생각했는지 거기 심양에 있는 전차대가 북한 국경으로 밀려왔습니다. 두만강 국경에 중국의 탱크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이 북조선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는데 우리도 만만찮지요. 옛날 6.25 날 때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우리는 세계 국방력이 우리가 핵무기를 빼면은 4위, 5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통일이 가까우는 징조다.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말씀 위에 새 나라를 세워가지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못하는 이 전도의 불길을, 기독교 부흥 운동을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2만 6천 명입니다. 숫자로는 세계 3등인데 인구 비례로는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선교사 많이 보내고 순교자 많이 낸 나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 역사의 선두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 뜨거운 선교회를 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에 성경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막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적 기초를 삼아야 되지요. 오늘 오후에 저기 시청 앞에 서울 그 세종로에 한 100만 이상이 모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 여러분 오후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1907년에서 1912년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부흥의 1차 부흥회고요. 2차 부흥회는 6.25 뒤에 1960년에 우리 한국 교인이 390만이랬습니다. 10년 뒤에 1970년에 81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390만에서 810만으로 2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요. 그런 바탕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 역사를 앞장서서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본문과 교회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세계사,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지요. 교회사와 세계사와 우리 민족사가 늘 하나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큰 틀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장에서 100만 이상 모이듯이 그런 모임에 많이 가서 한국 교회의 새 기운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 세계교회가 시작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란 말이 중요하지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파워, 능력이죠, 능력. 성령이 임해서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권능 받아가지고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교회 부흥되라는 거냐? 아니다 이거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왜 받느냐?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래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요.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요. 아까 내가 북극 항로 얘기했지요. 한국 선교사들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를 지나서 사할린 지나서 베링 해협을 지나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세계로 선교사로 배 타고 가야 되지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열리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부산 서울을 거쳐서 평양 거쳐서 만주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세계의 선교사가 퍼져나가야 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의 선두에 나가는 4대 강국 중에 훌륭한 국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잠든 교회를 깨우려고 개혁의 깃발을 올릴 때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교회가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잠들었을 때에 새로운 깃발을 올렸지요.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구분합니다. 종교 불교니 무슨 다른 교들은 사람의 의지요. 사람이 만든 종교 man-made religion.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의 의지요. 본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시하신 종교. 그래서 종교를 둘로 가릅니다. 사람이 수행해서 찾아가는 종교, 수행 종교. 하나님의 계시로 따라가는 계시 종교. 그 기독교는 복음은 계시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중세 때 너무 사람의 구제 행위, 사람의 율법, 교황의 건의 이런 걸 가지고 요란 떠니까 마틴 루터가 그게 아니다. 왜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건 사람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인데 왜 잘못 가르치냐?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세계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일컬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히스토리 체인징 북. 로마서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로마서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중심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로지 성령 임하는 거 외에 길이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인데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 그 교회의 생일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오리브 가스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마중하고 그때 모인 인원이 120여 명이요.
예수님 성천을 마중하고 그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미 와 있은 거지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늘 문이 열리는 데서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 각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신강두레교회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러고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체험, 하늘이 열리는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끝으로 2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것을 오리브 가수원에서 작별하고 모였는데 오순절이 온 걸 모르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이미 임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신강두레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이미 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늘로부터 이미 임하여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 가정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50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개혁의 운동이, 교회 부흥의 운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미 이르러 저희들의 모인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한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심령의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두나미스 능력이 이미 임하여 역사하시는 걸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강두레교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성령께서 이 제단에 이미 임하여서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 위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먼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평성신도들이 북극 항로배를 타고 저 부산에서 울릉도로 저 사린으로 베링 해협으로 세계로 선교사들이 뻗어나가는 시대, 그 미래의 시대를 미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 지나서 저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세계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세계로 선교사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뭡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미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힘있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중에 임하셔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심령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미 우리 심령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임하여 뜨겁게 새롭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재단마다 힘있게 뜨겁게 전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고 전하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